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떤 복을 주면 좋겠니? 하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명성을 세상에 자자하게, 그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은 이미 상당 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소개받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장자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과 삼마 등등 용모와 키가 준수한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다 소개하였지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였고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안전한지 평안한지 가서 확인하라고 보낼 때에도 다윗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목초지, 초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목장에서 부르신 것이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아버지도 안 알아주는 저 시골 한 구석에 양치는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위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명성을 세상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의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부장일 때에도 전쟁터를 누볐고 왕이 되어서도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해 주셨죠. 양치는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은 아마도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마음 먹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칼에 죽을 위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대적한 사울을 멸하셨죠. 이렇게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명예를 갖게 해 주셨던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아,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지, 대단한 왕이었어. 흠모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시대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너를 편히 쉬게, 너를 편히 쉬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한 지역을 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곳에서 이스라엘이 옮겨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력은 사사시대의 주변 열강들을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열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아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 아래 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늘 두렵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 가슴이 떨리는 그런 힘들게 만드는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사시대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 노인들이었겠지요. 그때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험과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다윗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안하도록 그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을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다윗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누웠다 자고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였으니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대적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윗을 이제
좀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고생 그만하고 평안하게 쉬거라. 이제 마음고생 하느라고 애썼으니 이제는 좀 안전하게 마음 편히 잠도 자고 그리고 일상의 삶도 살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분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왕이 쉴 수 있을 때는 나라가 강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할 때예요. 부강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외세에 침략받을 일 없이 강한 나라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왕은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축복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영원히 견고하게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수하게 해주시고 천수를 다 누리고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난 그 다윗의 씨를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 바로 앞에 있었던 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당대에 왕의 가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왕의 가문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대교 신학자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 즉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에 대한 근거로 이 말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그 뒤에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은 단순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손자 르호보암, 증손자 아비야, 그 다음 아사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왕조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언약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보통 축복 아니죠.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 후손의 왕위도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높여 주도록.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서 이제 너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해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영원토록 너의 나라를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명성이 위대하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동안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받아서 이제 좀 편안하게,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찾아 손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후손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약속받고 그 축복을 맛보았을까? 나도 그 비결을 좀 알 수 있다면 그 비결 따라서 나도 좀 복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셔서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다 제압하고 백성들도 모두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되니 두로의 왕이 백향목을 내게 보내주고 그 나라의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안에 저렇게 있구나. 다윗 왕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지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궤를 통해서. 그래서 그 궤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같이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모셨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베델로 옮겼다가 다시 실로로 옮겼다가 그리고 에벤 에셀로 옮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만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궤는 다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세월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힘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준비한 휘장 안에 안치되게 되죠. 처음 법궤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4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되고 외교적으로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서 국내외적으로 평안하게 되자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생각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좀 건축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생각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치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생각을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3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되게 하여서 너를 이제 편히 쉬게 해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고 너에게서 날 씨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내 후손 가운데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 삶이 이제 형통하게 되고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하게 될 때에 이제 살만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생각, 기특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다 차려놓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되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은 기특한 생각, 예쁜 생각이 있습니다. 효자가 하는 생각이죠. 효녀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부모님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가지고서 준비해 주면 그 행실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줍니까? 효도하려는 자식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 아이를 더 축복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어떻게 기쁨 되어 드릴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9월 한 달 동안은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중에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중 예배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내가 안 나오는 예배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겁니다. 주중 모임에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목장 예배, 목장 모임,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임, 기도 모임, 전도하는 모임, 한 번 더 나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홀로 조용히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시겠죠. 주중에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이름을 유명하도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밤에 다리 쭉 뻗고 잘 잘 수 있도록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고 칭찬을 듣게 하시고, 또 세상 어려운 일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 해결되어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복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 다윗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